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거죠. 말로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봐라. 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그냥 막 이 하나님은요, 그 목숨을 여기다 그냥 생명을 내걸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어떻게 더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목숨을 다 내걸었는데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채찍 맞으시는 걸 봤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아우 끔찍하고 징그러워라. 어떻게 저렇게 왜 저렇게 고통당하셨을까? 저렇게 피를 칠칠 막 살이 다 찢기고 왜 저러야만 했지?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했던 그 사랑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봐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굳이 읽지 않아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 그리고 헌신. 목숨을 내건 헌신이에요. 그쵸 여러분. 대단한 공의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공의. 내 죄를 치르기, 그 값을 치르기 위한 사형당하심, 판결. 법적으로 완벽한 공의. 네, 그쵸. 십자가만큼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돼요. 아, 사랑하는 게 저렇게 큰 고통이구나. 사랑은 저런 고통이구나. 세상은 만약에 십자가의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해라. 사랑도 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아니면 멈추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의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으신 만큼 참고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신 만큼 인내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참는 게 사랑이다. 우리는 새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데 나는 과연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사랑을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데 이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데, 죄가 끊어진다는데, 네. 그쵸? 과연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오래 참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랑하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 부담이 팍 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어떻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인생을 다 올인해서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나?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데, 목사님 같은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십자가도 분해해보고요. 예.
막 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채찍질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왜? 우리는 이제 급기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왜 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너무 하찮은 존재인데, 내 인생 정말 누가 봐도 어디 가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어주셨냐는 거죠.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냥 고민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은 강팍하게 철갑 같아요. 정말 그렇게 철갑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결국 이게 우리 가장 근본은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가장 근본이 지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왔잖아요. 어디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그냥 채워줄 수 없는 사랑. 좀 사랑이다 비슷하게 모양이 좀 그럴듯해서 가보니까 결국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면 할수록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가 좋겠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그냥 거기에 철갑을 둘러놨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묵상하다 보니 그 철갑 같은 그 강한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피가 내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그 피가. 그 강팍한 내 마음에, 철갑 같은 그 마음에, 강철 같은 그냥 둘러싸놓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비로소 그때 마음이 쫙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믿어져요. 그 사랑이. 정말 믿기 어렵지만 믿어집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셨다고. 여러분 너무 믿기지가 않지만 팩트예요. 팩트.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인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먼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쏟아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사랑이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내가 믿어야 내 자신을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웃 사랑하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불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 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뭐 훈련돼서 막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잖아요.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피가,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 피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받는 겁니다. 받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을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용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 자신이 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의 실체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힘든 존재인가. 나는 버림받았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세상에서는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평생에 사랑이라는 걸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이 내가 나를 용납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내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내가 나를 수용하게 돼요. 내가 나를 그냥 봐주게 돼요, 다.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나를 가장 미워했던 존재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죠.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 먼저 이렇게 전달받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좀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몇 날 며칠을 한번 좀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맞는데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이 진리로는 맞는데, 근데 나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랑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도대체 왜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쵸, 여러분?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증거가 뭡니까?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내 죄를 용서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죄가 없으면 이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무 무감각해서 아직도 그 자각이 없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나의 죄를.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이 용서가 엄청난 거라는 걸 알기 전에는 감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 나도 싫어. 내가 봐도 아무것도 점수 매길 게 없는데 그냥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싫어. 그쵸? 우리가 너무 싫은 건 보기도 싫잖아요. 그냥 다 깊숙이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니까 전혀 다른 행동으로 하는 거죠. 의로운 척. 내 모습이 싫으면 싫을수록 더 착하게. 나도 속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꺼내서. 왜? 그곳은 안전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이미요 목숨 걸고 하신 일이에요. 생명 걸고 하신 일입니다. 내 죄 용서하는 거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예. 이미 목숨 걸고 이걸 다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생명 바쳐서 내 죄 용서하신 거. 그런데 그거를 나에게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너 저주 받아야지. 일이 안 될 거야. 너 좀 다칠걸?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어디 손해를 좀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네 생활에서. 손해 날걸?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죄값을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요, 이 죄를 가지고 가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게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용서함만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 죄를 가지고 가도 되는 곳이니까.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거 안 되고 그거 아무리 쌓아봐도 소용없어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이게 없이 열심히 내 헌신과 노력으로 믿음 생활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고 뭘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곳은 안전한 곳이니까 믿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대신해서 다 끝내놓은 일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 내가 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 너 주일 예배 안 지켰지, 너 11조 안 했지, 너 너 마음속에 죄를 품었지, 그러니까 너는 축복받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린 용서만 하세요. 용서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너무나 안전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이곳이 안전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요.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되어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속은 다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가요. 내 속은 막 다 오픈을 안 하니까 막 다 이 안에 막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회를 칠해놨어요. 그 무덤에. 괜찮은 것 같이 다 막 시멘트로 딱 하고 페인트 칠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놨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해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결과, 아주 얄팍한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면은요, 그 다음에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엔진 다 꺼졌어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강령. 그러니까 이 줄기의 가장 위에 있는 줄기가, 이게 없이 어떻게 밑에 달려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것들 가지고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나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은 금방, 우리는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쭉 날아갑니다. 예. 풍랑이 조금만 와도 그냥 거기에 다 파묻혀가지고 그냥 싸그리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하나님, 이건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게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회개. 이 회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돌이키는 힘입니다.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끊어야지 한다고 이 죄가 끊어질까요? 이 회개는 실제적으로 죄를 끊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우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다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였다니.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건 더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독생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돌아가셨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랑은 먼저 우리의 가짜 사랑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기 애가 무너져야 해요. 자기 애. 자기 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르시즘의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돼요. 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너도 나를 위해서, 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죠, 다 그냥. 이게 이제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제 딱 하나님이 이제 클릭하셨죠. 나를 딱 붙잡으셨죠. 붙잡으셨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놓아주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내 죄와 허물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목숨 걸고 하셨어요, 이걸 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그 사랑.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다 왔을지라도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네.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